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 7강 개선편입니다. 새로운 글자 볼까요? 맡을 사. 맡을 사자의 원래 글자는 입구와 요 위에는 사람인의 변형입니다. 한 사람 옆에서 명령을 내려 통치하거나 관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거기서 나온 맡다의 뜻이 된 겁니다. 맡을 사. 다음 따뜻할 온은 물수 옆에 온화할 온자입니다. 물이 온화한 거죠. 그래서 물이 따뜻하다 이 뜻이 된 따뜻할 온. 다음 쌓을 적은 벼화 옆에 꾸짖을 책자죠. 벼하니까 곡물을 쌓다 해서 쌓을 적이 됐습니다. 다음 세금자는 위에는 덮개, 밑에는 흙토, 옆에 두 위로 그은 것은 광물이죠. 광물. 그래서 쇳덩어리가 된 겁니다. 세금, 또 성시할 때 김이 되죠. 남길류는 간다는 뜻의 시험시험 갈착과 귀할 귀자로 구성됐죠. 귀한 물건을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것에서 남기다의 뜻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남길류. 안일미는 갑골문을 보면은 나무에 많은 잎이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본래 뜻은 무성하다인데 나중에 가차되어서 아니다의 뜻으로 가차된 자이죠. 다음 반드시 필은 긴 국자에 물방울이 떠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반드시라는 뜻으로 가차된 자죠. 다음 손자 손자는 아들자 옆에 실사위에 매듭이 있어서 이어맬 개자입니다. 자식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데서 손자 손, 자손 손이 된 거죠. 다음 능할 능은 원래 이게 고음자입니다. 고음인 힘이 세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능하다 이 뜻이 되자 다시 불화를 넣어서 고음자가 만들어졌죠. 능할 능. 그래서 고음이 재주 부린다 하는 말이 생긴 거죠. 다음 다할 진자는 요 또 오른쪽 위에 또 오죠. 손 모양이죠. 손으로 소를 잡고 그릇을 씻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릇 안이 다 밑에 그릇명이죠. 그릇 안이 다 비어 있어서 다하다의 뜻이 된 다할 진자입니다. 다 글자의 의미가 있죠. 직길수는 진면과 손을 나타내는 마디촌으로 나타내서 손은 뭡니까? 법도를 관장하죠. 손은 휴대용 자지요. 그래서 법도를 관장하는 집에서 법도를 관장하는 사람에서 직무를 지킨다 해서 지킬 숫자가 된 겁니다. 다음 글서자는 위에 분율과 밑에 원래는 놈자자입니다. 놈자자의 썸을 빌린 형성자가 되는데 나중에 이게 가로알로 바뀌면서 쓰다 이 뜻이 글서자가 된 거죠. 마치 붓으로 노트 위에 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죠. 다음 읽을 독은 말씀은 옆에 팔매자죠. 계속하여 말을 늘어놓다 해서 읽다가 됩니다. 읽을 독. 어두울 명은 덮을 명 밑에 날일과 여섯육으로 되어 있죠. 날일은 이게 숫자로 10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16일에는 뭡니까? 보름이 지났죠. 달이 비로소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두울 명자가 된 겁니다. 가운데 중은 깃발을 세워놓은 모습인데 중간에 뭡니까? 깃대가 서 있죠. 그래서 가운데가 된 가운데 중자입니다. 셀개자는 말씀은 옆에 열십이죠. 수를 나타내는 열십으로 해서 계산을 뜻하는 셀개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어조사 야자는 여성의 음부 모양입니다. 여기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땅지자에서 만물이 생성되는 땅지자에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조사로 쓰이게 된 겁니다. 어조사야. 종결 어조사죠. 말이 끝났을 때. 맡을 사, 따뜻할 온, 쌓을 적, 세금, 성김, 남길 유, 안일미, 반드시 필, 손자 손, 자손 손, 능할 능, 다할 진, 지킬 수, 글서, 읽을 독, 어두울 명, 가운데 중, 셀개, 어조사야. 자, 오늘 수업 내용 볼까요? 미리 익혀야 될 단어 미필, 반드시 뭐뭐 하지 않다.
미필 뒤의 내용을 반드시 모호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불여도 문장을 겁니다. 뭐뭐만 같음이 없다. 그러니까 요 뭐뭐가 제일 좋겠죠. 이거만한 것이 없다. 뭐뭐가 제일 낫다는 것을 강조해서 불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명명, 글자가 반복되거나 글자 뒤에 그러할 연자가 들어가면은 의성이나 의태어죠. 명명이니까 어두울 명자니까 어두운 모습이 명명입니다. 다음 이위 뒤에 문장이 있으면 뭐 뒤에 내용을 생각하다 또 여기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위가 미필, 불여, 명명, 이위 이렇습니다. 자, 내용 볼까요? 또 아직 사마광이 나옵니다. 사마광은 어떤 사람이냐? 중국 북송의 사학자. 사마천과 같이 사마성씨가 역사를 관장했죠. 자는 군실, 호는 우부, 시호는 문정, 속수선생이라고도 하며 죽은 뒤 온국공에 봉해졌으므로 사마온공이라 함. 재상이 되자 왕안석의 신법을 하나하나 폐지하고 구법으로 대체하여 구법당의 수령을 지냈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294권의 방대한 자치통감이 있다. 자치통감을 사마광이 지었죠. 그래서 사마광이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자기의 견해를 달 때 온공왈 하죠. 사마온공, 온공왈. 그래서 자기의 견해를 아주 사정없이 평가를 내리고 있죠. 이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294권의 방대한 양인데 이 소미 강지라는 사람이 소미 통감으로 50권으로 줄였죠. 50권을 줄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50권이지만은 책으로 말하면 15책입니다. 15책. 그거를 많이 읽었죠. 이 294권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소미의 역할이 컸다. 마찬가지로 명심보감을 범위본이 지었다 하지만은 난섭한 것을 정리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문신 추적의 역할이 더 컸다는 이야기를 비유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볼까요? 사마온공왈 적금이유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수요 적서이유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독이니 불여적음덕어 명명지중하여 이위자손지계하니라. 사마온공 사마광이 말했다. 온공은 뭡니까? 시호를 받아서 그렇죠. 온국공에 사마광이 말했다. 뭐라고? 적금 금을 쌓아서 유자손 자손에게 남겨줄지라도 금덩어리를 쌓아서 자손에게 남겨줄지라도 미필 반드시 무마하지 않다. 반드시 자손의 능이 다 지키지를 못하고 이거는 거의 다 못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미필로 반드시 무마하지 않다는 걸로 부정을 넣었죠. 안일 불자가 아니고 금덩어리 쌓아줘도 자식들이 다 그 금덩어리 못 지킨다. 그 다음 내용은 그대로 대꾸기 때문에 이해되죠. 책을 쌓아서 똑같죠. 책을 쌓아서 자손에게 남겨줄지라도 반드시 자손이 능히 그 책을 다 읽지 않는다. 도서관 물려준다 해가지고 도서관 다 안 읽는다 이 말이죠. 금덩어리 돈 준다. 재벌이 2세에게 돈 물려줘도 그거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불여적 음덕어 불여 아까 했죠. 불여 뭐뭐만 같음이 없다. 이 뒤에 내용이 제일 낫다는 거죠. 적 음덕어 명명지 중하여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에 음덕을 쌓아서 쓰이자 쌓아서 이위 생각한다. 자손의 계교를 삼다 여기다. 자손의 계교를 삼는 것만 같음이 없다.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음덕을 쌓아서 자식에게 계교를 삼는 것만 같음이 없다. 내가 본보기가 돼서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몸소 배우는 이거를 음덕으로 보이지 않는 덕으로 드러나지 않은 덕으로 자식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최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금을 쌓아준다든가 책을 쌓아줘도 자식들이 다 그거를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음덕을 쌓는 거 이것이 자손의 덕이다. 자손의 계교를 삼는 것만 같음이 없다. 여기 최고죠. 그러니까 뭡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음덕을 쌓아라. 여기서 음덕은 거느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덕이죠. 숨겨진 덕. 뭡니까? 우리가
재능 기부 뭡니까? 기부를 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엄덕이죠. 보이지 않게 쌓은 덕. 예. 읽어볼까요? 사마온공이왈 적금이유 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수여 적서이유 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독이니 불여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여 이위자손지게 아니라. 한 번 더. 사마온공이왈 적금이유 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지수요 적서이유 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독이니 불여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여 이위자손지게 아니라. 사마온공이 말했다. 뭐라고? 금을 쌓아서 자손에게 남겨줄지라도 반드시 자손이 능히 다 지키지를 못하고, 똑같은 대꾸죠. 책을 쌓아서 자손에게 남겨줄지라도 반드시 자손이 능히 다 책을 읽지를 못하니 불여 뭐뭐만 같음이 없다. 어둡고 어두운 명명,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에 어디서 뭐뭐에로죠. 음덕을 쌓아서 자손의 계교를 이위 삼대기다. 자손의 계교를 삼는 것만 같음이 없다. 음덕을 쌓아서 자손에게 전해주는 게 최고다 이 말이죠. 예. 자,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금과 책 같은 물질은 중요하지 않음을 미필로 기준지고 반드시 무마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은 불여라는 단어. 불여는 뭡니까? 뭐뭐 음덕을 쌓는 것만 갖지 못하다 했잖아요. 다음에 있으므로 마무리하고 있다. 예.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음덕을 쌓아야 한다. 음덕이란 보이지 않는 데서 쌓은 덕으로 고사의 음덕 양보.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은 덕이 보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음은 숨기고 양은 드러나는 거죠. 예, 음덕 양보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임금이 신하하고 술을 마셨어요. 파티라고 놀다가 기분이 좋아서 2차를 했어요. 2차를 하니까 신하들이 조금 더 점점 술이 취했죠. 근데 어떤 신하가 임금 옆에 있는 여인이 너무 이뻐. 마음속으로 한번 안아보고 싶어. 근데 임금이 옆에 있는데 안아볼 수 없잖아요. 근데 마침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진 거야. 불이 꺼지자 이 사람이 얼른 그 여인을 안은 거야. 안으니까 여인이 빨리 그 자기를 아는 남자의 각건을 끊어서 소리쳤죠. 지금 어떤 남자가 나를 부둥켜 안았다. 그 사람의 각건을 뜯었으니 빨리 불을 켜서 그 사람을 잡아서 벌을 내리십시오 하고 임금한테 얘기를 하니까 임금이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셨고 기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2차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해서 한 행동을 벌을 내린다면 내가 오늘 즐겁게 노는 보람이 없지 않느냐 하고 불을 켜기 전까지 모두 갓끈을 띄지 않은 사람하고는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불을 켜니까 다 갓끈을 띄어서 누군지를 구별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전쟁이 나서 적과 싸우는데 이 사람 평상시에 적의 장수 한 명도 목을 베우기 어려운데 몇 명의 장수의 목을 베우고 풀풀 날아다니는 거라. 그래서 임금이 자네 오늘 왜 이러느냐 하니까 임금께서는 음덕 양보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각근을 뗐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그때 죽었습니다. 오늘 죽을 목숨으로 싸워서 이런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는 거죠. 바로 임금이 음덕을 쌓아서 신하가 그렇게 양으로 보답한 거죠. 음덕 양보.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만 들었습니다. 자, 음덕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손에게 음덕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본보기를 쌓아 보여줘야지 물건으로 보여주는 것은 안 된다. 네,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김종서 등이 저술한 고려사 저료 1권 태조신성대왕에서는
그 후에 왕통을 계승한 이가 모두 그의 자손이었으니 어찌 그 음덕의 보답이 아니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왕조가 이어지는 것은 태조 이성계가 덕을 쌓아서 그다음에 태정 태세로 그냥 이어진다는 거죠. 음덕을 쌓은 그런 성과라고 부축해 세워주고 있죠. 그러니까 음덕을 쌓았다는 것으로 칭찬해 주는 게 아주 큰 상대에 대한 높임이라고 알 수 있겠죠. 체리보이 간이집 정이조 참판 행사헌부 장령 전공의 신도비명. 죽고 난 뒤에 비명이죠. 부인 역시 인자하고 온후하여 음덕을 많이 쌓았으므로 사람들이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들을 하였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이조 참판 사헌부 장령 전공 이 사람이 훌륭해서 신도비를 세웠는데 이분의 부인도 또한 음덕을 많이 쌓아서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같이 겸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이 한국 문집 총간에는 음덕이란 용어를 무려 500여나 인용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제 상대방을 칭찬할 때 그분은 우리 어른들의 음덕이 있었었죠. 이렇게 음덕이 아니면 당신의 음덕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훌륭한 자식들이 많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좋은 칭찬이 되겠죠. 음덕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볼까요? 사마옹공이왈 적금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수요 적서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독이니 불여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여 이위자손지게 아니라. 사마옹공이 말하기를 금을 쌓아서 자손에게 남겨줄지라도 반드시 자손이 능히 다 지키지를 못하고 책을 쌓아서 자손에게 남겨줄지라도 반드시 자손이 능히 다 읽을 수가 없으니 뭐뭐만 같음이 없다.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에 음덕을 쌓아서 자손의 계교로 삼는 것만 같음이 없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서 보이지 않는 데서 보고 배우도록 하는 그게 가장 큰 음덕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 그걸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도 불자를 안 쓰고 미자를 쓴 것은 불자는 강한 부정어고 미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직 반드시 다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 미자를 넣어가지고 100%는 아니라는 것을 겸사로 쓰고 있죠. 다시 읽어볼까요? 사마옹공이왈 적금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수요 적서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독이니 불여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야 이위자손지게 아니라. 여기서 음덕은 뭘까요? 개선편이죠. 개선편. 선을 쌓는 게 음덕이죠. 음덕. 착함을 쌓는 집안에는 경사가 있다. 그런 거죠. 자, 오늘은 앞수업과 연결해서 보도록 했습니다. 태공이왈 견선여갈하고 문학여롱하라. 태공이 말하기를 착함을 보기를 목마름같이 하고 악함을 듣기를 기머거리같이 하라. 우왈 또한 말하기를 선사란 수탐하고 악사란 망락하라. 착한 일이란 모름지기 탐을 내고 악한 일은 즐기지를 말라. 경행록에 운하되 경행록에 이르기를 은희를 광시하라.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인생하처 불상본가. 인생에서 어느 곳에든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만난단 말 있잖아요. 그죠? 수원을 막결하라.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마라. 로봉 협처면 난의 편이라.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은 돌아 피하기 어렵다. 사마옹공이 말하기를 저 금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수요
차마온공이 말하기를 금을 쌓아서 자손에게 남겨줄지라도 반드시 자손의 능히 다 지키지를 못하고 적 서이유 자손이라도 책을 쌓아서 자손에게 남겨줄지라도 반드시 자손의 능히 다 읽지를 못한다. 그러니 불여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여 이위 자손지익이 아니라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에 음덕을 쌓아서 자손의 계교를 삼는 것만 같음이 없다. 예. 음덕을 쌓아서 자손에게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가 그 쌓는 것이 바로 음덕이죠. 자손의 계교를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 여기서 보면은 태공왈 사마운공이 왈인데 경행록에 운자 돼 있죠. 여기서 가로왈은 말하다고 이를 운도 말하다인데 차이는 뭡니까? 왈은 직접적인 말이고 이거는 책이니까 간접적인 말이죠. 그죠? 우리말로 카드락 하는 거죠. 카드락. 예, 그 차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공이 왈 견선여갈하고 문학여롱하라 우왈 선사란 수탐하고 악사란 망락하라 경행록에 운하되 은의를 광시하라 인생하처의 불상봉가 수원을 막결하라 로봉협처면 난회피니라 사마온공이왈 적금이유 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수요 적서이유 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독이니 불여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여 이위 자손지익이 아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태공이왈 견선여갈하고 문학여롱하라 우활 선사란 수탐하고 악사란 망락하라 경행록에 운하되 은의를 광시하라 인생하처의 불상봉가 수원을 막결하라 로봉협처면 난회피니라 사마온공이왈 적금이유 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수요 적서이유 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독이니 불여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여 이위 자손지익이 아니라. 소리내서 여러분 반복해서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